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8면, 259면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연히 이렇게 TV를 잘 보진 않는데요. 우연히 이렇게 제가 설거지는 잘 안 했는데 요즘 저희 자녀분들이 바쁘셔갖고 설거지를 안 하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하고 있는데 우연히 TV 틀어놓고 이제 설거지 하고 있는데요. 어느 이혼 전문 변호사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그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연히 그냥 틀어놓고 뉴스 틀어놓고 이렇게 봤는데요. 그 대화 내용이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내용이라서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혼 그 전문 변호사인데요. 이분은 그 여자분이었는데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들로 많이 이혼을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놀랍게도 취약자는 문제, 그 다음에 분리수거하는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그게 이제 하나의 폭발점이 되고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그런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취약자는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에 나중에 이제 서로의 어떤 그런 감정들 그리고 집안까지 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취약자는 문제하고 분리수거하는 문제로 미국은 이제 분리수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 이혼의 어떤 시작되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주로 하는 일을 어떻게든 합의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별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그 취약자는 문제가 발단이 돼서, 물론 그것 때문에 갈라섰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의 구실이 돼서 결국 그동안 쌓였던 어떤 감정들 그리고 이제 양갈 그런 까지 가면은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심지어 업신여기는 그런 이것이 극도로 갈 때 얼마나 파국까지 갈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일들이 기독교 내에서,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영락교회 한국의 성자 목사님으로 불리는 한 분 중에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여러 가지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 어려움을 나누면서 교회가 둘로 갈라질 뻔했는데 그 이슈가 교회 카페트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 파,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해야 되는 파가 갈려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목사님 다른 파와 뭐 어떤 다른 또 그런 세력이 있었을 텐데요. 그게 하나의 구실이 돼가지고 교회가 갈라질 뻔 했는데 다행히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그런 나눔을 한 적이, 그 얘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갈라졌는데요.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똑같이 카페트 문제였죠. 푸른 초장교회, 예수 보혈교회. 여러분이라면은 그리고 이제 갈라지면서 교회 이름 지어야 되겠어. 이쪽은 푸른 초장교회. 그리고 카페트는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푸른색으로, 녹색으로 해야 된다. 이쪽은 예수 보혈교회. 여러분, 제가 넥타이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제가 이쪽 거라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어서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했습니다. 옷에 맞춰서 했는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내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않는 것, 내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 물론 저희가 대놓고는 안 하지만 대놓고 이렇게 하는 분들 별로 없죠. 근데 저희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 둘째치고 저를 보니까 또 가까운 주위를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묻어져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죠.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죠.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속으로 형제자매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형제자매를 제가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이 엄청난 균형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 에스더 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1절만 말라.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그냥 문맥 없이 이것만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든가 아니면 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삶이 어떤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세상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것을 또 여기만 보면은 그러면 베지테리언은 믿음이 연약한 자고 저처럼 이것저것 다 먹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최근에 저희가 스틴터 지체들랑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수지자매가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었는데 그러면은 다른 스틴터 지체들은 믿음이 좋고 우리 수지자매는 믿음이 연약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백그라운드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바울이 이걸 쓸 당시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명사적 의미도 있고 동사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이렇게 줄기도 하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 중에 이 먹는 것, 음식에 대한 규례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대교 배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됐지만 여전히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것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욕생활, 나름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치우쳐가지고 그냥 어떤 음식을 이렇게 갈라서 먹는 것, 절제하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정황 가운데서 믿음이 있고 또 연약하고, 이 말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래도 뭔가 지키려고 하고, 근데 오히려 바울은 주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좀 내려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자, 두 번째는 확정할지니라. 날, 어떤 날에 대한 것이야, 날. 자, 음식법하고 날. 특별히 이 날, 이 안식일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날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특별히 이것도 율법에 관련해서 이 날을 지켜야 되고 이 날은 특별하고, 이렇게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복음의 기초에서 모두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특별한 날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 날이 물론 어떤 저희가 이제 땡스기빙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더 의미를 부여하는 건 있지만, 뭐 특별히 그날이, 저희가 성탄절로 보내는 그날이 사실은 정확히 예수님 태어난 날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날,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바로 이 전통적인 유대적 관습에 익숙해져 있어서 너무 그것을 중요시 여겼던, 정리하면은 전통적인 유대적 관습을 중요시 여겼던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할례를 되게 중요시 여겼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음식법과 이 토라에 나오는 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른 이방인과 구분짓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전히 주님 안에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여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이 두 가지의 민감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오늘 1절로 돌아가면요, 이런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목적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거든요. 즉 이 사람들을 받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전체적인 레이쇼로 볼 때 어떤 비교적 소수였다는 것이죠.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전통적인 어떤 유대교의 그런 율법에 민감한 사람들이 로마의 어떤 교인들의 한 부류였는데, 한 일정적인 어떤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대다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방인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는데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라는 것은 교인으로 받아라,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그렇게 받아들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제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이걸 잘못 적용하면은, 만약에 저희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요, 이거 그러면은 뭐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 받아들이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갈라진 교회가 아틀란타도 꽤 많거든요. 캠퍼스에서도요, 적지 않습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저희가 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의견의 헬라어는 어떤 추론, 생각, 의견, 여기 나왔듯이 의견, 꺼리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맥상 보면요, 어떤 꺼리낌, 어떤 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음식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뒤에 나오지만은 음식과 관련해서 어떤 그 규례에 대해서 좀 꺼림칙과,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여전히 좀 꺼리낌이 있는,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의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뒤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의 헬라어는 다툼, 논쟁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그런 소수의 성도들이,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소수의 그런 성도들이 그런 문제로 어떤 의심이나 거리낌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다투거나 논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다른 권면을 하는데 3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자, 그를 여기서는 이제 두 받으셨습니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반대, 믿음이 강해 보이는, 실제로 강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본 사람들, 대부분 이방 배경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크리스천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율법, 이런 부분에 사실은 자유했죠. 자, 이 두 종류의 사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에게, 이방 배경의 크리스천들에게 준 권면은 업신여기지 말고입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뒤에 보면은 먹지 않는 자는,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을 했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는 자를, 믿음이 강한 어떤 다수의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말로 1절도 비판, 여기 3절도 비판인데요. 헬라로 이 3절의 비판은 다른 단어입니다. 크리네인이라는 단어인데요. 크리네인. 판단의 의미가 강합니다. 즉, 음식을 채소로만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들은 다 먹네? 특별히 옛날에 보면은 그 제사 음식으로, 그래서 그걸 또 시장에 팔고 또 그걸 먹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크리스천들 중에요. 율법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들 뭐지? 충분히 판단하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아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저걸 먹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 다른 말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연약한 사람들, 날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자, 5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요. 5절 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뒤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즉,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율법이나 다른 규례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어떤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판단하라, 결정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음식과 날에 관해서 여전히 크리스천이 됐지만 여전히 그런 습성에 매여 있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로 봤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 것을. 그리고 반대로 그런 사람, 그 다수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소수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10절요. 반어법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네가 하나님의 어찌하여 내 심판대 형제를, 이 앞에 비판은 서리라. 3절의 비판에 크리네인이라는 단어거든요. 판단하지 말라. 왜 판단하느냐? 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자, 보세요. 이 10절에 이 반어법에는 모든 종류의 크리스찬이 다 포함됩니다. 네가 이제 막 교회 다니고 좀 신앙 이제 배우는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봤더니 왜 저 사람 저러고 왜 저 사람 저러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형제는 그 한국말로 형제지만 your brother and sister, 형제자매 다 들어가는 것이죠. 형제를 판단하지 말 것을. 반대로 내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반어법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당시에 이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반어법으로 강조한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반어법은 저희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민교회 포함해서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어떤 이미지인지 연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면에서 열정적이다, 뜨겁다. 사실 그런 면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크고 사실은 성장하고 그리고 사실 선교도 뜨겁게 하고 하나님 귀하게 쓰신 부분 분명히 있죠. 사실 이것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디벨롭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예외 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율법적이다. 매우 율법적이다. 사실 아까 스틴터 얘기했지만 스틴터 훈련의 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 출입인데요. 하면서 저 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사실 미국을 돌아다닌다는 것, 저도 우리 우빈 형제 같은 피가 흘러서 돌아다닌 것, 선교 뭐 이런 거 너무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들뜬 마음을 가지고 그때 미국을 횡단을 했는데요. 요즘 온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LA부터 뉴욕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는데요. 놀라운 것, 어딜 가나 중국 식당이 있다는 거고요. 또 어딜 가나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골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 중에 깨지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것도 받으셔서 또 교회가 더 많아지고 또 전도하는데 하나님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갈라지게 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적인 문제. 율법이라고 얘기는 않지만 결국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결국 교회 다니는 누구 때문에? 혹시 저를 포함해서 어떤 전임 사역 목회자나 전임 사역자들 때문에 여전히 어떤 앙금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하고요. 핑계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오늘 찬양처럼 하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저의 능력이 되는 삶을 바라거든요. 그 대부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렇게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론 탐심에 또 욕심에 그렇게 사로잡혀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성도님이 어느 교회 가서 이사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너무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주님. 근데 그게 어느 장로님이 저희 장로님은 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장로님 같습니다. 장로님이 그분한테 가서 귀에다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마 배경이 전통적인 어떤 장로교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약간 순복음 계통이었던 것 같고. 물론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뭐 그런 것들 문화를 배려해야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요, 사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형제자매를 비판, 판단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말라.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을 얼마나 중요했으면 반어법으로 다시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판,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르니까요. 업신여기는 마음, 생각이 들어오는 것, 사실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르니까요. 믿음의 그런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거를 벗삼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품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말을 해버리거나 이 양극단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형제자매를 비판, 판단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는, 너무 쉽지 않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본인 안에 놀라운 터닝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형제자매를 비판, 판단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는 놀라운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의 본문은 10절에서 끝나지 않고 11절로 12절로 이어집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기록되었으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경험상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진 않겠는데요. 그냥 주소만 들려드릴게요. 이사야 45장 23절, 이사야 45장 23절,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18절, 이사야 49장 18절. 이 두 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여러 말씀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이 구절도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그 포인트를 받아서 구약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11절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11절로요. 네. 그 구약의 말씀을 두 개를 인용하면서 두 개를 포인트를 잡아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다시 한번 12절에서 얘기합니다. 12절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이러므로 각 사람이 직고하리라. 각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사도 바울 볼 때 믿음이 강한 자들 모두를 포함한 말이죠. 미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대에 안 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대에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저희는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멸망하게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저의 영원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생긴 것이죠. 아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연결돼서 너무 여러모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는데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구약의 말씀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짓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우리 형제자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랬고 저 사람이 저랬고 또 형제자매에서 저 사람이 채소만 먹고 저 사람이 뭐 했고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일요? 자기 일을 직고하리라.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저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뭐 이 사람은 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나는 어떻게 대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주님 안에 형제자매를 비판, 판단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는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그러나 이 가능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또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살게 됐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어떤 우리와 다른 어떤 강직한 그게 아니라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확실히 하나님의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인데요. 좀 내용을 붙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내가 비판하거나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업신여겼던 형제 자매 일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을 계산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 다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겼던 형제자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행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한 일을 계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을 믿음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의 교회에 와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교회가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복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 형제 자매들, 때론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 보이는,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내가 볼 때 믿음이 강한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반대로 이제 막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 신앙의 어떤 그런 성숙도가 아직 그렇게 깊지 않을 때 저렇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뭐 좀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오늘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못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야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뭔가 찬양팀에서 노래를 잘해야, 여러분이 뭔가 설거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가 아니죠. 하나님은요, 잘 아시죠? 저희를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 저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저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것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심판대에 설 때, 사실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이것만 저희가 자각하고 있어도 사실 하루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비판하거나 판단했던 또는 업신여겼던 형제 자매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행한 일을 계산해야 함을 인정할 믿음의 삶을 대부분 살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로 저희가 실제로 주님 안에 내 형제 자매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지만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고 물리치고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주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물의 사랑할 아들이라는 수 별명을 없느니라. 가졌던 또 요한입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얻게 되죠.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형제 자매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마더 테레사 유명해지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자가 마더 테레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고 그렇게 유명해질 때 그 여린 몸으로 어떻게 큰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더 테레사가 한 말이죠. 사랑 없는 큰 일보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면서 하는 큰 일처럼 보이는 큰 일보다 사실은 사랑으로 하는 작은 일이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평생 큰 일을 저를 포함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기존에 기성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의 음식으로 각자 판략처럼 준비해 오셔갖고 매주 여러분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제 아내가 각 캠퍼스 매주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말씀으로 가지만은 그래도 음식으로도 우리 주호가 대학생 되면서 더 학생들이 우리 성현군도 아들 같고 윤지양도 딸 같고 이런 마음이 또 수현영도 딸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제 사모의 특징은 음식을 되게 잘하거든요. 빠른 시간에 아주 잘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 벌려놓고 해가지고 30분 안에 다 하는데 치우는 데는 2시간 걸리는 것이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요. 매주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에서 각자 음식 준비해 오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표현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저를 포함해서 젊은 분들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께 감사의 박수로 우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평생 큰 일을 못할지언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큰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또 기도에 플러스 음식하는 것, 또 격려의 한마디. 이것이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노년의 목사님, 결혼 생활 50년 이상 하신 분, 자주 교제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날 아침도 사모님과 싸우면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막 큰 싸움은 아니고요. 다 재밌게 살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해하시면서 결국 말은 쉬운데 설교도 평생 해왔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오늘도 또 넘어졌네. 그러면서 겸손하게 기도 부탁하시고 또 그렇게 집에 들어갈 때 다짐하고 들어가시는 목사님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럴 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디오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오포라 헬라어인데요. 아디오포론의 복수형인데요. 대수롭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금하시지도 않은 그런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어떤 본질적으로 선악과 관련되지도 않고 어떤 구원의 문제와도 관련되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성경 읽을 때 읽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설교할 때 가운을 입는 게 맞을까요? 벗는 게 맞을까요? 선악과 관련되지 않고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아디오포라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유대교 배경이 있던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 하시죠.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외적인 외식에 매여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신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저는 여전히 율법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좀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 교회는 또 한인 기독교 안에는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다른 사람 둘째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최전을 기도하셨으니까 더 확신이 듭니다. 저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진짜로 여기느냐 아니냐 이 차이죠.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것이죠. 바로 그때 저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저 사람 왜 저러죠? 왜 저 목사님은 왜 그러죠? 왜 저 장로님, 왜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물론 어떤 죄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민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닌 이상 아디오포라 이렇게도 하고 되고 저렇게도 해는 드럼을 찬양할 때 먼저 시작해도 되고 피아노를 먼저 시작해도 되고 어떨 때는 아카펠라로 해도 되고 또 오늘은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의빈 형제가 또 찬송가 2개를 넣고 여러 가지 성도님들 위해서 배려하는 건 좋지만 사실은 아디오포라 구원과 직결되지 않은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내가 행한 일을 계산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둘째치고 다른 교회는 둘째치고 바로 저희부터 저희 가정부터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계속해서 귀하게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